말씀 보십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읽으시면서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궁정, 집 이런 말들입니다. 또 복 이런 말이가 관심 가지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드린 말씀처럼 여기 장막, 궁정, 집, 거하다, 시온의 대로, 눈물 골짜기, 복 이런 말을 주의하셔서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늘 이렇게 앞에 쓰면 이렇게 정신이 하얘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희 이제 네 식구인데 이제 한 큰애는 이제 이렇게 분가를 살기 때문에 셋밖에 없습니다. 이 어깨가 자꾸 이렇게 며칠간 계속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계속 저리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밥을 먹다 말고 이제 저녁 늦게 먹는데 이게 왜 여기가 아픈지 모르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여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옛날부터 배려 운동과 숨쉬기 운동 외에는 안 하던 사람인데 그나마 배려 운동을 안 하니까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답을 딱 말한 거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앞에서 밥 먹었던 우리 아들, 작은 아들 한마디 하죠. 병원 가서 침 맞으면 됩니다. 직방이라고. 근데 말이죠, 그때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걸 내가 3일 동안 삐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30초만 삐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명절 기간입니다. 이제 어떤 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있는 것 그대로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너 장가가 되지 않겠니? 그죠? 너 시집 안 가니? 이렇게 하거나, 학점 잘 받았니? 공부 잘했니? 이렇게. 취업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취업을 했나 안 했나? 취업은 했니 안 했니? 대화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지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하면 아빠 좀 이따 주물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옆에 있는 여인네는 한마디 하는 거죠. 많이 아파요? 그러면 밥맛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탁 전곡을 찌르죠.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아빠 징징거리지 마시고 병원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거죠, 그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툭 말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지. 요즘 이 젊은이들 취업난 진짜 힘든 것 아시지요? 그러면요, 취업했냐? 이것보다는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공부하느라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기 싫어하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가끔씩 가다 이제 만에 한 명 있긴 있지만 그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친구고, 그러면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편, 부인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힘들지 한번 해주세요. 정신 차려 하지 마시고요, 힘들지 해주세요.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세요. 자,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여기 이제 시편 84편에 보시게 되면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사실 우리가 읽지를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앞에 보시게 되면요, 큰 괄호 안에 여기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 그게 없을 겁니다. 이 성경으로 보시면 있는데요,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요 말이 있습니다. 이건요,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1절입니다. 1절의 시작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고라 자손의 시,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말이죠, 이렇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이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시대에 이제 이렇게 레위 자손으로서 이렇게 성경의 시를 쓰는 사람 아니에요. 찬송 시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쓴 시가 12편 가량이 됩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시도 한 12편 혹은 11편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시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삽의 시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영장으로, 이 말은요, 앞에 찬양대가 있으면 이렇게 회중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영장, 이 회중지휘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기 또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깃딧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풍이에요. 디스코 풍, 뭐 고고 풍, 뭐 칼립소 풍, 이런 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포도 수확을 잔뜩 한 다음에 아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혹은 이제 아주 명절, 우리 명절 밑에 있는데, 명절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이겠죠, 그죠? 절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절기 명절 때 맞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중에 부르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그냥 마냥 좋은 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기 그 유다서에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1331쪽 되는 그 긴 이 구약성경에서 악인을 3명을 말을 합니다. 11절에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입니다. 한 사람 더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간 정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넘버 3 안에 들 수 있는 악한 사람 중에 고라 자손이 고라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는 누가 썼냐면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 딸로 말미암아서 생긴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고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도님 잘 아시죠? 잠깐만 그 얘기만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요, 한번 레위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 낳았죠. 12아들 루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낳았고 셋째가 누구겠습니까?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유다고요. 이제 이 셋째 아들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 얘기 나오는 거죠. 6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큰 아들이 있는 거죠.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의 수는 쭉 나오지요. 여기 둘째 아들이 뭐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 혹은 그핫이라고도 합니다. 고핫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아들 고핫이 있어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알과 쭉 있죠.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 우리는 아므람과 이스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 유명한 요게벳의 남편인데
이제 이게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는 그 아므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한번 아므람 보시죠. 20절입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얘기했습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낳고 그 다음에 아론 낳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레위가 고핫을 낳고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이스할이 있는데 이스할은 아므람의 동생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가 나오는 거죠. 네벳과 시그리아 우시엘 쭉 있죠. 시그리아 나오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고라와 아론 혹은 고라와 모세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예, 명절 밑에 너무 심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명절 때는요 이렇게 족보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족보를 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므람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입니다. 형제의 아들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사촌이에요. 그러면 고라의 사촌 모세, 고라의 사촌 아론이 되는 것이죠. 전부 다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가 똑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핫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형제예요. 아므람과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여기 한번 민수기 16장은요 여기 그 시편 84편 이해하려면 민수기 16장을 꼼꼼히 다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시간상 중간중간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봐주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나오죠. 그러면 모세로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므람의 아들 모세 혹은 아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론과 고라, 모세와 고라는 사촌이 되는 겁니다. 고라와 자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은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제 이 거스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당을 다 모여서 하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이 고라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4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 대목 모세가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이 승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무릎 꿇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혹시 정말 그랬는가? 내가 못 보는 내 모습을 또 혹시 내 사촌 고라가 보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을 아닐까? 그러면서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번 1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라와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요, 내가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고라 자손 이 고라에 의하면은 고라나 그 당을 지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애굽 땅이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와 보니까 박토가 있고 또 광야가 있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보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을 떠나라 출애굽하라 했는데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빠져나온 곳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적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이 대목을 가지고요 많은 어떤 이제 이렇게 1세대 목사님들은 목사에게 대든다 이것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느냐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빠져나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 고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약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모세 또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백성에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정어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딘가 확 붙으면 좋을 텐데, 여기 고라는 이렇게 3절에 그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했지요. 회중이 다 거룩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거룩한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회중이 다 거룩한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것이에요. 각자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 다 거룩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데 회중이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생각을 내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빠져나와서 이 고생이, 이 지질이 궁상이 무엇이냐라고 대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은 회막,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것이죠. 회막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고라와 그쪽이 당지은 사람들의 어떤 장막이 있겠죠. 그들이 거하는 그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장막에서 떠나라,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2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2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하죠. 모세와 아론은 끝끝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거룩하다. 우리 인생의 생각이 얼마나 죄된 것이 많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막 깨닫게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장막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에 보시게 되면, 끄트머리에 보시게 되면요,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기 이제 이 다단과 또 이제 아비람과 고라 자손들을 장막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할아버지니까, 우리 삼촌이니까, 또 우리 뭐 이렇게 오촌님이시고 뭐 매촌님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땅을 여시고 지진 나게 하는 거죠. 여셔 다음에 그들을 다 삼키는 일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천 명, 몇몇 명이 다 한꺼번에 죽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시편을 가십니다. 자, 오늘 본 그 말씀에서 고라 자손이 시를 쓰게 되면서 하는 말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편을 보시게 되면 1절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장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또 그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 얘기 나오죠. 4절 보시게 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집, 장막, 궁정 이런 말들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그러면 주의 궁정과 악인의 장막이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장막이 어디겠습니까? 고라 자손의 아비가 되는 고라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고라의 집과 이 장막, 주의 회막, 그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은 멀지 않습니다. 지적인 것이지요. 모세가 보이고 아론이 보이고 그 옆에는 고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사촌 보이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한마디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민수기 한번 26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살아남은 사람 얘기가 잠깐 있거든요. 민수기 26장 11절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고라의,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누구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결국 남았던 고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쓴 것이 뭐겠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시온의 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시온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쪽 서쪽으로 보게 되면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 시온산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하면 큰 대로가 있을 것 같죠? 대로가 아니에요. 쬐끄만 골목 같은 그런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편 84편 어떻게 말했냐면 5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지 않고는요 시온의 대로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는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다. 대로면 말이죠, 눈물을 흘릴 까닭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시온의 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로는 마음의 대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적으로 있는 모세가 보이고 아론이 보이는 아주 조그만 길입니다. 옆에는 고라가 있는 거죠. 어떤 자가 움직여요, 이렇게. 얘야 너 어디 가니? 고라가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라, 우리 아버지가 틀린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틀리다. 우리 오촌 당숙 때는 저기 아론, 모세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저기 오촌 당숙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쪽은 지금 너무 편한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조상들의 집이고 사촌들의 집이고 수두룩 빡빡히 많이 있는 우리 친척들의 집이지만, 저쪽에 있는 장막이 있죠. 여호와의 궁정이 있습니다. 주의 집이 있습니다. 저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발이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지고 눈물 팍 나고. 왜 그래요? 부르는 거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들내미가 부르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부를 때도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그러나 자꾸 잡아당기는 여러 소리들, 삼촌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식의 소리 들릴 때 다리가 움직여지겠습니까? 눈물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떨어뜨리면서라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움직이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라 자손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가? 저기 있는 회막, 여호와의 궁정 속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옳은가?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고라 자손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뜨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막 벌어졌어요. 누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고라 있고 우리 친척들이 쭉 있고 루벤 지파의 그 유명한 사람들 쭉 있고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것이죠. 또 수천 명이 있을 수가 있죠. 자손들 있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기 84절 보시게 되면요, 4절 보시게 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 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세 가지가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건요, 우리는 늘 주의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 성막 혹은 성전 혹은 예배당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주의 집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에덴 동산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음성, 뱀의 속살거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의 소리도 있는 겁니다. 여보, 한번 먹어봐, 먹음직해, 이렇게 하는 사람의 소리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속살거리는 뱀의 소리인지 아니면 인생의 소리인지 구별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이 고라가 이렇게 패역해서 다 죽어 이제 질 때 거기 살아남은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죠. 주의 집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시온의 대로, 마음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 꼬불꼬불하고 그러나 눈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뒤에서 자꾸 부르는 소리 있지만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돌이키면서 그곳에 향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께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적용시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 자는요, 말씀을 분별하는 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자입니다. 아닌 것이 있을 때는요, 딱 눈물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기운 빠지지요. 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 빠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 힘을 얻고 더욱 힘을 얻어라고 4절, 5절, 6절 말씀했습니다. 더욱 힘을 얻어 눈물 골짜기를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샘이 많은 곳을 역사하실 것이고 또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명절 기간 중에 많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또 정말 소망하고 없기를 정말 빌지만 종종 이제 많은 순간에 이제 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눈물 골짜기 가시면서 시온의 대로를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집에 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만드시고 또 간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요, 끝끝내 내 마음을 지켰다, 이것도 엄청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다,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내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만드시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결단, 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끝내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잃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분별하며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기쁨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하면 부르기도 하십니다.